예, 지난 주간 저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가족들과 좋은 가족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칸쿤에 갔다가 왔어요.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게 보니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저희도 미국에 와서 어렸을 때 한번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고 10년 만에 가족들이 그래도 다 같이 거의 다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칸쿤 바닷가가 앞에 이 호텔이 있는 그곳이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호텔 앞에 있는 이 바다를 제가 좀 걷고 그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란색 바다가 파도를 치는 그 아름다운 그 바다를 보면서 정말 그 광활한 바다, 또 그 아름다운 이 바다와 이 파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 광대한 바다와 또 이 파도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기쁜 소식인가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일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그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로마 황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BC, AD를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후란, 주후란 뜻이에요.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는 AD 2021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AD 2021년 맞나요? 지금 2021년? 우리가 벌써 그렇게 이 연도가 벌써 그렇게 많이 됐네요, 진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어떻게 세금을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등록을 해야 된다. 호적을 해야 된다. 다 동사무소 가서 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된다. 명령을 내린 거죠. 이 황제가. 그 명령을 따라 모두 다 자기 본적지 고향을 따라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주민등록을 등록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곳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방 하나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All rooms were booked for others. All rooms were occupied for others and other regions. 모든 방이 그야말로 다 차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어찌든지 방을 써야 되고 실제적인 어떤 다른 많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목적,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을 마련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지금의 크리스마스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은 거기에 가봤더니 정말 칸쿤에 갔더니 휴양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러 이제 거기 이제 온 겁니까? 정말 그래서 막 다 셀러브레이트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이제 막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지만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정작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의 빈방은 준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만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은 이미 그들만의 계획과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또 다른 목적으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만의 이유와 목적으로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Their hearts are already booked, already occupied for others. They have no room for Jesus in their heart. 지금도 그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혜택이 무엇인지 모르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그저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을 위한 빈방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분을 모시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 이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실로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작은 물건 하나도, 이 작은 의자 하나도 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에서 다 지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놀라운 피조물, 가장 위대한 창조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에 맞게, 이 디자인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실패는 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과 목적을 버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과 그 계획을 버리고 그것을 거스려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결정하였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어요.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있어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성향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실 빈 공간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많은 또 다른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공간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이 시간들을 즐기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빈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본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셔서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셨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마귀의 말을 따라 세상의 말을 따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위해서 내렸던 그 결정으로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거나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가치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위한 빈 공간, 빈 방 하나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누추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당시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이 성자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가축을 먹이는 먹이통 빈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왜 가장 빛나는 화려한 왕궁과 가장 화려한 공간, 가장 화려한 호텔에 오시는 것도 모자랄 텐데 그분은 가장 낮고 가장 어색하고 가장 철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빈 구유에 오셨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화려한 공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전혀 어려운 것이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창조주이신 그분은 얼마든지 더 좋은 장소, 화려한 장소, 자신에게 걸맞는 장소를 정하고 찾고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굳이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장소를 자신이 이 땅에 오는 첫 번째 장소로 정하신 거예요. intentionally. 일부러 그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대놓고 하지 않지만은 사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차별이 없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무대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쉬워요. 왜? 이미 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을 벌기 쉽고 또 성공하기 쉽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고 또 어떤 지위에 오르기 쉽고 그런 사람들이 늘 대접받고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단순히 그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누추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요. 참으로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런 내세울 것 없는, 때로는 보잘것 없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흙수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오심을 알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세상에서 화려한 지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양틈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한다 라고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낮은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증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류에 속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고 천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언가 혜택을 얻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하지만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은혜와 혜택은 세상에 있는 능력과 기준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이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베풀어지는 은혜와 혜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구주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분들을 위한 빈 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o you have any empty room for Jesus who came for you?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He came to us to change our life.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의 무능함 때문이죠. 우리의 할 수 없음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없고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으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으며 의미 있는 일들, 열매 있는 일들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연약함과 무능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중독들에 빠지며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과 허무함 때문에 또 다른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져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혹시 할 수 있거든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무능함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네가 믿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도저히 죄에서 벗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죄에 매여있는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라고 불리울 수 있는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서는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anyon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S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past has gone. Your past has gone. The new has come. The Bible said.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휴가 중에 호텔 방 안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피곤해요. 뭐 나가는 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호텔 방 안에서 영화를 몇 번 봤는데 Unforgiven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어요. 아주 좋은,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Unforgiven이라는 최신에 나온 영화입니다. 산드라 블록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감동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 주인공은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아버지가 자살해서 이 자기 5살 된, 자기는 어른이고 동생이 5살, 이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이 둘이서 집에 사는데 경매로 집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빨리 집을 나가라 너. 계속 그러는 게 경찰한테. 근데 자기는 못 나간다. 그리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이제 이 동생을 너희가 뺏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나간다. 경찰이 막 회유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너희 집 아니다 나가라. 우리가 우리 집에 살 수 있게 해줄게. 막 경찰이 이렇게 막 회유하면서 문을 이제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보내려고 둘이를. 근데 막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산드라 블록은 계속 안 나간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5살 된 여동생이 그 와중에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총을 들고, 옆에 총이 있었는데 총을 들고 나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경찰을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 경찰이 거기서 죽었어요. 5살 된 여동생이 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 그 동생은, 그 여자 동생은. 뭐?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드라 블록이 그 여자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살인죄로 그리고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온 거예요.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그래도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사회에서 적응한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다른 곳에 그 동생이 다른 곳에 입양을 갔는데 그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막 수소문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드라 블록을 대하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죄값을 치르고 나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너는 경찰을 죽인 살인범이야 라고 대하면서 막 그걸 알게 된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구타를 해가고 산드라 블록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죽은 경찰의 아들들이
산드라 블록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이 제목이 그래요. 세상은 이와 같이 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를 잊지 않고 정죄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말하며 그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과거와 그 죄악에 매어 살도록 조장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너무 양심이 좋아서 우리가 너무 기형적이 좋아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여전히 나는 보잘것없는, 여전히 나는 그런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한,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너희는 그 사람은 anyone, he, s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The old has passed. 과거는 지나갔고 잘못은 지나갔고 the new has come. The Bible says. 모든 잘못들은 지나갔다. 모든 과거는 사라졌다. 모든 죄악들은 지나갔다. 모든 실수는 다 사라졌다. 용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The Bible says to us.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그 자체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게 하셔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욜로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욜로라는 말이 보니까 줄임말이더라고요. You only live once. 뭐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욜로 인생. 너는 오직 한 번만 산다. 이제 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거예요? 욜로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니까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딱 한 번의 인생을 사니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한가요? 그런데 그럼 내 인생이 영원히 가치 있게 되나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이?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영원히 가치 있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방을 마련해 드리며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여러분 마음에 빈 마음, 빈 공간을 마련해 둘 수 있는, 준비해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Prepare the room for Christ Jesus who came for you.